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성도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질문하는 겁니다. 그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요 인물은 알겠지? 요 지역은 알겠지? 라고 해서 이제 딱 물어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성도님들이 눈을 다 아래로 다 내리기 그냥 아래 쳐다보는 거죠. 괜히 눈 마주쳤다가 큰 화를 당할 수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 제발 질문만 하지 마세요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청년 시절에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서 저에게 성경 구절을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내성적인 성격에 저는 순간 얼어서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물어봤던 그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사실 거의 모르지 않는 말씀 중 하나였는데, 저는 머리가 하얘지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가장 기초적인 구절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어떤 내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면서 한동안 교회를 다녔고,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무 부끄러워서 한동안 제가 교회를 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기억을 교훈 삼아서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난감한 질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 화는 여러분에게 다 돌아갈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트라우마를 제가 먼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질문에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문을 받는 것도 약하지만 질문을 하는 것도 왠지 부끄럽습니다. 뭔가 손을 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거니와, 손을 들었을 때 그 순간 모든 이목이 나에게 집중되는 어떤 그 순간들, 그건 결코 만들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데, 또 잘 모르겠는데, 알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의심의 구멍이 뚫린 채로 묻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궁금한데 질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가 나중에 그런 구멍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뚫린 채로 신앙이 쌓이면 나중에 의외의 순간에 문제가 터집니다. 20, 30년 교회를 다닌 사람이 어느 날 식사 자리에 자기를 빠뜨렸다고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회원이 내 소그룹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피곤해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 30년 동안 그 구멍에 빠질 일이 없어서 내가 들키지 않았을 뿐, 언제라도 사소한 복병에 신앙의 발목을 잡힐 위험을 안고 내가 지나왔다는 얘기죠. 질문하지 않으면 그런 홀들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길까요? 나를 냉철하게 살피고 주님께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냉철하게 살피고 내가 혹시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또 주님께 조금 만족하지 않는 것,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것이 바로 저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시편 기자가 이 73편을 쓸 때 고통과 재앙을 겪고 있었는데, 그 반대편에 회복을 기대하기 전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질문하는 것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신뢰 안에서 질문하는 것은 주님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질문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호박국 아니에요. 하박국입니다. 네. 하나님께 그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질문합니다. 하박국의 시대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많지 않지만 하박국이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할 때 그 대답하다가 나온 어떤 한 어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이렇게 강성하게 일어났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만한 역사적 배경은 아주 뚜렷하거든요. 바벨론은 이제 주전 612년에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잔인한 민족, 어디입니까? 아수르죠. 지금까지 제가 아수르 많이 말했죠. 아수르는 대대로 고대 민족 중에 아주 잔인한 민족에 해당됩니다. 그 잔인한 민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함락시켜서 비로소 이 중동 지역에 패권 국가로 우뚝 서죠. 그래서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주전 612년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한 상태고, 그리고 남아있는 남한국도 이 성군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거 왕들이 좀 헷갈려요.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입니다. 이게 헷갈려요. 여호야김이라는 아주 악랄한 김씨 있나요? 네, 아주 악랄한 그 왕들이 이 남왕국을 정치하면서 아주 무너져 가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물들게 됩니다. 하박국은 이 시대의 한 중심에서 계속 질문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부르짖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째서 계속 죄악과 패역이 판을 칩니까? 공정한 재판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 사이에 싸움과 시비가 왜 난무합니까? 하박국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반항적인 외침이었어요. 반항적인 외침. 그러나 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과연 부정적인가? 이게 과연 나쁜 것인가? 어느 축구 감독이 말한 것처럼 닥치고 공격하듯이 닥치고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의 결론은 질문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단 관계 안에서 질문해야겠죠. 빈정되는 질문 말고, 어차피 결론 난 질문 말고 정말 관계 안에서 질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눈여겨볼 것은 이 부르짖음이 후에 이 질문을 쏟아내는 하박국의 부르짖음이 하박국 3장에 가면 어떻게 바뀌는지도 관찰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신앙에서 질문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앙의 질문은 치열하게 싸워서 얻은 결과물로 신앙을 쌓게 합니다. 네. 질문은 치열하게 싸워서 얻은 결과물로 신앙을 쌓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가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의 그 결과물들이 뭘로 축적됐느냐가 내 성숙도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30년, 40년을 다녀도 한 번 삐져서 교회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삐져서 성경책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맘상한다고 십자가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나온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가 지나온 과정에 무엇을 채워넣느냐, 그게 중요하죠. 신앙의 질문은 치열하게 싸워 얻은 결과물로서 신앙을 쌓게 한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죄의 유혹과 싸우는 싸움, 즉 영적 전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말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고 했죠. 치열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죄와 싸우다가 피 흘릴 정도가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즉 뭘 말하냐면 갑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 뭘 입어요? 갑옷까지 우리가 입을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의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은 멍들고 피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핍박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핍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영적 싸움은 주로 정서와 감정과 마음의 싸움을 의미할 것입니다. 만약 잘 될 때는 와 좋다 이렇게 말하다가도 금방 힘들 때 축 처지는 신앙이라면 그 사이에 싸움은 있었던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시무룩해서 교회를 안 다니면 그 사이에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없었죠. 그냥 흰 깃발을 들은 거죠. 치열하게 싸우기도 전에 기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님 왜 침묵하시냐고, 주변의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는데 왜 구원하지 않느냐고 계속 질문합니다. 영적 싸움은 포기하지 않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 신앙의 기초반에서 신앙의 전문반, 성숙반으로 가고 싶다는 우리의 표현이에요. 질문하는 건 기초에서 실력 전문반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그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박국 보면 계속 질문하는 그 와중에도 1장 4절을 보면 현실에서 일어나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뒤틀려 버리는 현실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십니다. 침묵하셨던 주님 드디어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얇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자기 갈대아 사람을 만나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가 뭐냐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이 누굽니까? 사납고 성급한 바벨론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 또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누구냐면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 그리고 당당함과 위엄이 어디에서 나와요?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당당하다는 표현, 우리 소선지서에다 계속 말 듣고 있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의했죠? 하나님 사랑에서 드러나는 외적 모습, 그게 미시파트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라 했죠? 헤세드라고 했죠. 드러나는 건 미시파트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이 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판.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상태인데 바벨론 제국은 스스로 말하기를 모든 정의가 어디에서 나와요? 나에게서 정의가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곧 법이다, 내가 말하는 게 곧 길이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곧 정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조치예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이런 놈들의 세력이 강해지는 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하박국은 어이가 없었죠. 도대체 이건 대답이라고 들을 수가 없었죠. 보통 우리는 신앙이 뜨거운 사람도 한 번 질문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질문하는데 한번 질문하죠. 목사님, 도대체 제가 왜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질문하죠. 제가 왜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대답이 시원찮으면 대부분 덮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열하다는 건 뭐냐면 질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치열하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질문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질문,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지점은 바로 13절 뒷부분입니다. 악인과 악인보다 의로운 사람을 비교하면서 악인이 악인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더 악랄한 놈이 더 악랄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더 악랄한 놈이 덜 악랄한 놈을 징벌하는 게 어떻게 그게 정의냐?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악인은 누굴까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제국. 그러면 악인보다 조금 나은 의로운 사람 누구일까요? 자기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현재 죄 짓고 있는 백성. 그러니까 바벨론보단 낫다는 거죠. 더 악랄한 놈이 덜 악랄한 놈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하박국의 질문이 이어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불쾌해하시거나 하박국의 질문이 불경스럽다고 표현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게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끝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하박국 2장의 시작을 보면 하박국의 집요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2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전쟁 중에 파수하는 자리에선 파수꾼으로 자기를 비유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이거 무섭죠. 이 순간 아주 무섭습니다. 그 연인들이 싸우고 났을 때 이제 자매가 말하죠. 대답해봐. 뭐야? 이렇게 할 때 그 남자가 어떻게 버벅버벅버벅 되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이거 한마디 잘못했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막 이렇게 탁 뜨고 그래 어디 한번 어떻게 말씀하시나 내가 그래서 아주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정한 때가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배려죠.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디게 느껴질 거야. 꼭 기다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임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주 2장 전체 5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 5가지 죄에 의거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편애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죄를 끊지 않고 중단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긴 내용을 보시면 뭐 이렇게 5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남의 것을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죄. 그러니까 이 법망을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진짜 못된 짓인데 아직 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그 사이 있죠. 그걸 피해가서 가난한 사람을 아주 노략질하고 갈취하는 이런 죄.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부를 늘리는 죄. 약자들이 흘린 피, 가난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노동력 그거 이용해가지고 교묘한 그 상황, 그 사람의 상황을 이용해서 딜을 하고 거래를 해서 아주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약자들이 흘린 피로 성대한 제국을 건설한 죄. 이웃을 무장해제시키고 그의 모든 삶을 유린한 죄. 우상을 숭배한 죄를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씀하실 때 저는 요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박국의 마음은 의심에서 신뢰로 서서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들, 하박국을 아는 분들은 이 3장으로 넘어가면 하박국이 3장 전체를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 막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3장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로만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드실 텐데 꼭 틀리지 않지만 3장 16절 한 절만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주 확고부동한 그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강철심장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창자가 흔들리고 떨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실이 완전하지 않기에, 바벨론의 세력이 아직도 굉장히 위협하고 있기에 고난과 환난을 맞이해야 하는 그의 마음이 떨렸던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 떨림은 무엇으로 덮이냐면 찬양으로 덮여요. 기도와 감사로 덮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평안하다면 그것은 평안할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실제 존재하는 괴로움을 덮은 평안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거 완전히 싹 가시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싹 가세요? 현실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싹 가십니까? 내일 일어나면 민기훈유가 없나요? 다율이 다겸이가 없냐고요. 막 캠핑 가고 마음대로 영화 보고 막 데이트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내일 일어나면 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뭡니까? 괴로움이 존재하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그 감격과 기쁨이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서 주님으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16절 이후부터 이제 하박국이 이제 전무후무한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신구약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 무화과 나무와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막 이름 알죠? 오늘 그 찬양 불렀었으면 이제 바로 이게 되는 것인데 선곡의 아쉬움을 표현해 봅니다. 네. 7년 목회 여정 중에 처음으로 선곡의 아쉬움. 네, 농담이에요. 그 하박국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거든요. 그렇게 바로 이 고백이 이어져요. 그런데 그 앞전에 바로 하박국의 창자가 뒤틀렸던 이 힘들었던 현실을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박국의 질문과 대답의 여정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무엇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쌓인 신앙은 치열한 과정을 지난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박국이 마침내 저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안착되기까지 바로 쑥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결과물들, 그 축적들에서 그 고백이 비로소 알을 깨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싸워본 적 없는 사람은 싸울 순간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겁먹고 기권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런지 몰랐네. 마냥 편한 줄 알았는데, 돈벼락 맞을 줄 알았는데, 사업 대박 날 줄 알았는데, 10,000원 헌금하면 10만 원 생길 줄 알았는데, 병도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전 딴 데로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싸움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본 자만이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육아를 해본 자만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밤잠 설치고 고난의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 그 아픈 아이를 밤새 안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키워본 자만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듯이 치열하게 싸워본 자만이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근육은 저항할 때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근육도 있습니다. 근육은 내 힘대로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할 때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500g짜리 드세요? 아령을? 신앙은 힘대로가 아닌 힘에 지나도록 죄에 저항해보는 그 치열함,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로 주님께 질문하며 눈물로 지새운 그 순간을 통과할 때 비로소 신앙의 근육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 안에 고백들이 생기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얻은 결과물로 쌓인 신앙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고 고난과 핍박 중에도 괴롭지만 찬양이, 그리고 감사가, 그리고 기도가, 그리고 그 탄탄한 신앙의 근육이 그 괴로움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문은 이런 신앙을 쌓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질문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신앙의 질문은 믿음과 삶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소선지서 통해서 그동안 뭘 배웠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과 삶이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논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소선지서에서 경고한 가장 중요한 경고 중에 하나는
따로 놀지 말아라. 신앙이 삶이고 삶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소선지서 내내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사는 것 따로 신앙 따로는 없습니다. 신앙이 내 현실의 문제에 영향을 주고 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액세서리고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들 때 하는 솔루션 그것대로 따로 있고, 신앙은 신앙하는 거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배당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둘 다에서 찾아져야 하지만 종종 우리는 예배당에서 왕성하던 믿음이 현실에서 실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병원 정문에서도 믿음을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도저히 납득 불가능한 배우자와 자녀의 고집 앞에서도 믿음을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자리에서도 믿음을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애하는 상대방 앞에서도 믿음을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 앞에서도 믿음을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현실에서 내가 겪는 것과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과 괴리가 생겼기 때문에 하박국의 믿음을 꺼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겪은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런 일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고 막아주시는 분인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일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계속 몸부림치며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하박국의 구조는 아주 쉽죠. 12소선지서 중에 제일 쉬운 구조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야기 뭡니까? 딱 몇 마디만 끝나요. 하박국 2번 질문하고 하나님 2번 대답하고 마지막에 하박국 찬양하고 하박국 끝. 이게 하박국의 구조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과 답변 속에서 한마디로 압축 요약한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되었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노른자 위에서 딱 인용하는 그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하박국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만 받고 너무 심오하게만 받아들인 경향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뒷부분, 빨간 부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구절들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읽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 이 이야기 안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유명한 뒷부분, 빨간 부분만 알고 있는데 이 빨간 부분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앞부분을 알면 뒷부분이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하시기 전에 위에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렇게 했죠. 그의 마음 누구겠어요? 이제 나와야죠. 바벨론이죠. 바벨론 제국 그놈들의 마음은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뜻이 부풀려졌다 이 뜻입니다. 부풀렸다 이렇게. 그의 마음은 교만한데 실제는 옳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을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그의 힘, 그의 권력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부러워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장기야 말고 부러워하면 진인가 이거 말고요. 부러워하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는 원래 윤리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보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햄버거,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음식이 빨리 나오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늦게 나오면 항의하잖아요. 왜 항의해요? 옳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옳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확장돼서 적용해서 들어가요. 여기서는 뭘로 들어가냐면 그들의 힘과 권력, 이런 걸 볼 때 걔네들이 당하고 있으니까 화는 나지만 동경은 해. 나도 그렇게 되고는 싶어. 그러니까 바벨론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네들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 그 부풀려진 외형을 보면서 옳다, 동경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이 옳지 못하다 그 뜻이거든요. 옳아?
아니야, 옳지 않아, 이 뜻이에요. 바벨론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옳지 않아,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부풀어진 외형과 옳지 않은 이 속이 어때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는데 우리가 불일치를 동경하잖아요. 사람들이 동경한다고, 그 삶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거 옳은 거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어디 있어요? 안에 있죠. 사는 건 어디예요? 바뀌죠. 이제 이해되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거 옳은 거야. 그거 옳은 거야. 그것 갖고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겉과 속이 어때요? 일치하는 거죠. 여기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하박국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너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과 살아가는 현실이 달라서 믿음을 갖기가 잠시 어려워 휘청댔지만 계속 질문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믿는 것이 실제 삶을 지탱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박국이 믿는 것과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믿음이 정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줍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정말 대답할 수 있나요? 네, 믿음이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믿음과 일상이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질문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이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고 해서 일상에서 전혀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살아가는 현실의 고단함이 또 증명되기 때문에 나를 또 떨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드디어 17절의 고백을 하박국이 담대하게 하게 됩니다. 무화과와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풍성함을 상징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며 못하며 없을지라도는 뭘 말해요? 심판을 상징하죠. 다 고갈되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상 속에서 뭘 상상하죠? 최악을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가운데 진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만나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하다가 심장이 막 벌렁거려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도 모르게 최악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청년 중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주여, 제가 바닷물에 빠져 죽을지라도 주님을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고백들이 왜 나오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반대로 최악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산골짜기 할머니 한 분 있는 데서도 그냥 아무런 돈도 바라지 않고 그냥 그 한 분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모슬렘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내가 내일 일주일 뒤에 처형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거 그냥은 안 나와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막 뜨거울 때 그때 그런 고백 나오는 거예요. 비밀이죠. 무슨 비밀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을 때 내 머릿속에서 최악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 상상 속에서는 그게 실제거든요. 실제로 내가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없으면 말랐고 다 다가와요. 그럴 때 뭘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실제 삶의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판이 된다고요. 내 신뢰의 모판이 돼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뭘 상상해요? 내가 그렇게 깊이 기도로 들어갔을 때 없으면 말랐고 정말 뭐 시한부가 되더라도 막 이런 별의별 상상하면서 했던 그 가정의 현실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입술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다른 것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오직 한 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여러 개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로 모든 게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리고 눈을 뜨고 다시 현실을 살면 힘들죠. 힘든데 달라요. 그 힘든 게 다르다고요. 그 맛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이 경험한 그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이 의문에 뒤덮인 답답함과 괴로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회복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하박국의 변화, 이 변화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박국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죠. 의문에 대한 대답을,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5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처참히 깨질 것이고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자체가 들은 것에 의해서 내가 속이 시원해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시원해졌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할 때 시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내 고민이 세세하게 풀어지는 것에서 시원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하는 것에서 모든 고민이 오히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고민과 고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실제 삶의 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질문하며 얻은 결과물들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의 부르짖음과 마지막의 부르짖음을 한번 관찰해 보는 게 좋다고 했죠. 첫 번째 1장에 나왔던 부르짖음, 어떤 부르짖음이었죠?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냐는 약간 반항 섞인 약간 그런 부르짖음이었죠. 마지막 장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시며 온 땅에 주님이심을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는 그분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부르짖게 되는 부르짖음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며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어때요? 상처만 날 줄 알았죠. 세월 낭비되는 줄 알았죠. 남들 주일날 올인해가지고 막 자격증 따고 뭐 이것저것 다 될 때 뭐 우리 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뭐 주프로 와가지고 왜 막 이거 장난 사탕이나 막 쭉쭉쭉 빨아먹고 청프로 와가지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선생님은 선생님도 아무도 없어. 뭐 이건 공동체 체험도 안 돼. 선생님이 아무도 없네. 누구 있어요? 얘들아 나 혼자야. 이거 하고 그냥 여기서 막 원맨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돼. 아이 뭐야 이거 다른 교회 애를 보내야지. 죄송합니다만 열방교회로 애들은 보내겠습니다. 이제 저만 이렇게 해야 되는 판에 그렇게 마음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짜 나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상처만 날 줄 알았던 우리들의 그 여정들이 하나하나씩 채워지고 만져진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 키울 때 여러분 완벽했어요? 여러분 트라우마 없었습니까? 여러분 기질 완벽했어요? 성인이었습니까? 여러분 히어로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왜 잘 큽니까? 여러분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교육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플러스 알파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에 이 말씀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고백, 신약 성경에 어디에 적용됐냐면 바로 복음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박국처럼 또 질문하게 됩니다. 뭘 질문해요? 주님, 날 위해서 죽으셨다면서요, 부활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듭니까? 세상은 왜 이럽니까? 라고 우리는 하박국처럼 또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박국 1, 2, 3장의 스토리가 또 우리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당당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겁니다. 내가 없고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을 마침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실제 삶에서 힘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는 신앙으로 현실을 뚫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너무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그리고 부끄러워서 주님께 질문한 적도 없고 정말 궁금한 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도 저에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파워풀한 거 그거 하나 쫓아가면서 그거 동경하고 그거 살면서 살았던 경향이 나에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한 하박국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